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57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함께 봅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4장 말씀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의 전반부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러한 규례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깨끗하게 된 자를 위한 정결 예식을 하면서 굉장히 의식이 복잡하죠. 보면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맞이하러 가서 이 사람을 점검을 하고 환부가 나았으면 새도 잡고요, 새 2마리 잡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다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또 깨끗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천막 앞에서 옷을 빨고 털을 깎고 몸을 씻습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죽여서 피를 막 바르고 피를 뿌리잖아요. 피라는 것이 이 어떤 구약 성서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몸도 다 밀고 털도 다 깎고 그리고 머리도 깎고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환영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 밖에서 진 안으로,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밖에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 병에서부터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겉으로 이렇게 나병 환자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들하고는 다르게 이 나병 환자로 비유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 공동체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밖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새 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의식들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그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겠지만 기쁜 규례임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반부 이후부터는 건물에 생긴 나병 색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결규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요. 건물에 생긴 나병이든지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이든지 또 의복에 생긴 병이든지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어떤 것의 외부, 바깥, 피부 이런 것에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피부나 의복과 건물은 모두 껍데기라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병은 바로 이 껍데기에, 피부에, 껍질에, 벽에 생기는 질병으로 구약성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피부나 걸치는 옷이나 들어가 사는 집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외벽, 우리의 환경이 정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결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13장과 14장에서 다뤘던 이 차라하트, 이 나병은 악성 질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깨닫지 못한 채 퍼지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벌로 여겼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레위기에서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레위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병에서 회복되면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모든 병,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모든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나병보다 더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초대하고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셨던 하나님 스스로를 버리셨던 굉장히 값비싼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는 기억합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하나님 품을 벗어나 있는 이런 양들을 하나님 설득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양들을 하나님 품에 함께 모여 이른 양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